지난 시간에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10계명의 서문,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20장 1절부터 2절까지 2절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도덕법의 기능,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말했고, 또 우리가 이 법에,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이 제1계명의 말씀은 다른 모든 10계명의 계명들의 전제, 이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계명은 이 말에 나와 있는 대로 표면적으로 단지 이방 종교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영적 존재, 귀신이나 마귀 또 혹은 다른 영적 존재를 섬기지 말라,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첫 번째 가치, 또한 최우선적이고도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앞세우거나, 그것이 사람이든지 내가 자신의 귀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든지 다른 것을 앞세우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먼저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1계명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장난치는 것도 1계명을 범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제1계명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 모든 영역으로 크게 확대가 되고 또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삶을 지배하는 대강령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해서 오늘날의 기독교, 이 현대의 보편적인 교회에서 이 10계명에 대한 가르침이 점점 더 이렇게 사라져가고 희석되어가고, 또 가르치더라도 뭔가 두루뭉술하게, 간략하게, 뭔가 엄중하지 않고 엄밀하지 않게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주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계명들을 요약해 놓은 요약본입니다. 자, 뭔가가 요약되어 있다는 말은 당연히 이 10계명의 각 계명이 뭔가 다른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10계명의 각 계명을 뭔가 풀어서 설명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서 지켜야 될 계명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장로교의 표준 교리로 삼고 있는, 우리의 표준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이 표준 문서, 그 중에서도 대유리 문답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1계명에 요구되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따라서 그분만을 생각하고 명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경배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그분에게만 예배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또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분을 불러서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 인격적으로 그분에게 모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모든 일에 조심하고 만일 무슨 일에든지 그분을 노여우시게 하면 슬퍼하며 그분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 길죠? 자, 이 대유리 문답이 완성된 것이 1647년입니다. 1643년에 이제 처음 쓰기 시작해서 4년간 써서 47년도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375년 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과 차이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때 이 대유리 문답을 작성한 사람들이 단지 좀 있어 보이려고, 뭔가 좀 풍성해 보이려고 이렇게 1계명이 요구하는 것들을 길게 쓴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한 절 한 절 다 살펴서 성경에서 이 10계명의 제1계명과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뽑아내고 정리해서 이 긴 답변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우리가 그 말씀, 이 교리문답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진짜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유리문답의 방대한 항목들과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빈약한 가르침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이 대유리문답에 나와 있는 대로 10계명의 1계명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교회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400년이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기독교회,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적 기준이 얼마나 낮추어지고 또 비참해졌는지, 빈약해졌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는 정말로 매사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필요와 욕심과 명예나 자랑이나 모든 소망들보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법칙을 더욱더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의지,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다른 어떤 일보다 더 우선시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일체의 죄, 어떤 죄든지 우리가 말로 지었든지 행동으로 지었든지 생각으로 지었든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죄를 지었든지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까? 또한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더 주의하고 경계하며 스스로 책망하고 경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들, 이것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제가 정말 여러 번 아니면 정말 1년 내내 설교해도 모자랄 만큼 이 내용은 정말 방대합니다. 자, 그런데 또 반대로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또 뭘까요? 금지하는 것. 요구하는 것과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금지하는 것은 뭘까요? 마찬가지로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을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의문답 1계명에 요구하는 것에 거의 3배에 달하는 내용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길어서 문답 해설집에 보게 되면은 여러 항목을 가지고 나누어서 그 답변을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도 제가 요약해서 말하게 되면은 우리 신앙에서의 일체의 태만함이나 무절제나 냉랭함이나 또 어떤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수단을 쓰는 것, 그리고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 경솔하는 것, 가볍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 모든 것을 다 금지합니다. 또한 당연히 이단적인 교리, 또한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떤 일체의 오류를 범하는 것도 역시 금지합니다. 당연히 또한 이방 종교를 섬기거나 마귀이든 천사이든 다른 어떤 영적 존재를 섬기는 것 역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재의 이 세상이 무엇보다 절대적인 진리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절대적인 진리, 이것이 진리면 다른 것은 절대 비진리이다,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미움받고 극도로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런 세상에서 기독교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러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오늘날 세상에서 마치 정말 그 사람을 죽여서 없애야 할 정도로 죄악적이고 더러운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는 식의 반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고 내가 옳으면 남도 옳을 수 있고 내가 옳으면 남도 존중해줘야 되고 또 이것이 또 종교에도 확장되어서 종교에 있어서도 다원주의적으로 모든 종교가 길은 다르지만 결국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다 똑같다. 결국에는 한 꼭대기에 이어진다. 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그런 생각에 반대하게 되면 당신은 편협한 율법주의자다. 당신이야말로 정말 죄인이고 이 세상에 평화를 깨는 자다. 라는 욕을 먹게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들 역시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신앙의 절대성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절대 없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강하게 말하지 못하고 대충대충 그냥 한 수 접어주고 좋게 둥글둥글하게 별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 역시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교리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성경에 비춰봤을 때 내 편한 대로 믿고 내가 편한 대로 뭔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말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심지어 치명적으로 잘못 알아서 그분을 정말 잘못 섬기고 세상에 정말 내 삶의 끝에 가보니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고 있었구나. 그렇게 놀라게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일에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세상에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대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는 것, 이건 역시 다른 종류의 무신론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두렵게 여기고 그분이 결코 우리에게 가볍게 여김받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신중하게 그분을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금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의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 길고 많은 내용이 모두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가져와서 정리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는 정말 수많은 근거 구절이 달려 있습니다. 그 근거 구절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그 모든 것들이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의 그 모든 말씀들이 성경의 모든 구절의 의도와 그 의미에 합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제1계명, 10계명의 제1계명에 이렇게 정말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백 가지의 여러 가지 명령과 요구를 우리가 지키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려 한다면은,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두려 한다면은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다 외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풀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잘 해석해서 뭔가 주석을 달고, 자, 이건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한다 라는 주석을 정말 방대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율법보다 더 두꺼운 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다 지키려고 했고 심지어 그거를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지독하게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위선자이고 회칠한 무덤과 같고 오히려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많은 지옥 자식들을 양산하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1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난 성도는 마음만큼은, 정말 마음의 열심만큼은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싶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 그 마음의 열심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한 매번은 아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나의 죄악된 욕망을 부인해가고 그래서 성화되어가는 그런 기쁜 과정을 거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또한 옛사람의 죄악된 본성 역시 약해지긴 하겠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매 순간 이 1계명을 우리가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음속에 나는 이 말씀을 정말 스스로 한번 지켜보겠다, 한번 이 1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시도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내 앞에 두지 말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은 내 면전에, 정말 내 앞에 두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하지 않고 몰래 숨겨놓고 우리가 다른 걸 하게 되면은, 이 1계명을 어기는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 하나님의 면전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 우주 만물 구석구석 어디에나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편재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집 안방도 그분의 면전 앞이고 여러분의 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음식점에 가도 하나님의 얼굴이 그곳에 있고 노래방도 술집도 심지어 사창가나 마약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 앞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벌어지는 일만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우리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벌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짓는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분명히 이 제1계명이 요구하는 바를 성실히 배우고 깊이 연구하며 실제 삶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 목숨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1계명에서 원하는 바, 요구하시는 바를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정말 소망 없는 자입니다. 이 소망 없는 우리, 정말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 우리의 대표자가 되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의를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그 외에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인간으로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율법을 모두 준수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로 우리가 그분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만 그분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루신 이 완벽한 의, 아담이 하지 못했던 그 율법의 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며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구원에 필요한 그 의가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고 예수님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한 계명 한 계명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모든 말씀의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1계명도 2계명도 3계명도 마지막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이 이르기까지 결국 우리의 결론은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 용서받았지만 불완전한 우리로서는 그런 결론밖에는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제1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준수하셨습니까? 그분은 삶의 모든 순간에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셨습니다. 다른 것에 일절 신경 안 쓰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웃들을 사랑하시는 일도 잘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웃들,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내 이웃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그분이 가장 최우선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분께는 언제나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 첫째, 또한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한 일, 그리고 자신의 몸을 돌보는 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을 빼앗거나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녀가 하나님의 일을 침해하는 것을 일절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래로 3년간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어머니라고도 부르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엄마도 못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성인 여자를 높여 부르는 말, 우리말에 해당하는 말은 부인이라는 말로 대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관계,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중하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던 중에 이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아예 만나주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물론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화를 낼 것입니다. 어떻게 가족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자기 피부친 가족한테 그렇게 냉랭하게 대할 수 있느냐? 그게 정말 참된 신앙이냐? 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정말로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가족을 미워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뒷전으로 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내세우는 것은 전후가 뒤바뀐 것입니다. 또한 자녀 양육 문제에 있어서도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키우느라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뒷전에 두는 것 역시 이 일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주일날에 아이들 학원 보내고 시험 준비시킨다고 교회에 못 오게 하는 것, 교회에 빠지게 내버려 두는 것, 그 역시 일계명 범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육의 내용과 그런 사상에 아이들을 방치해 두는 것, 일절 조치 취하지 않고 교육 현장에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가르치는 대로 놔두는 것, 이건 역시 일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갖 사악한 사상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오로지 제도권 교육에 자녀를 내맡기는 것은 결코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 혹시 기독교 집안이 아닌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 정말 가족들의 방해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당장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서 많은 간섭과 시비가 들어올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 주일 성수를 하도록 내버려 둔다 해도 시시때때로 주일날 가족 행사를 잡는다거나 다른 많은 수단을 통해서 가족들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가족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그런 일이 너무나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치지 마시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또한 예수님 믿는 집안, 기독교 집안에 있는 자들을 또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시험과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뭔가 어려움이 있고 신앙생활에 그런 큰 시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이길 만한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의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인내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일계명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금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면서 예수님의 틈을 노렸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평범한 인간이셨다면은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해가면서 이것저것 계산해가면서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뭔가 비위를 맞추고 그런 식으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위선을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과 정치적 야망이나 또 율법주의와 자기 의를 먼저 우선시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죄인들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은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초지일관 하나님께 순종하신, 일계명에 순종하신 그 말씀을 준수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도 일계명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의 평안과 몸과 마음에 좋은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 되실 때에 꼭 읽어보십시오. 자,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 가상실현에 대한 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언, 구약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머릿속으로 찬찬히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살펴보시면서 지금 무엇이 성취되지 않는 말씀이 또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또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출혈 때문에 정말 탈수와 과다출혈로서 정말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타는 듯한 목마름 속에 예수님은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자기의 갈증 때문에 갈증을 좀 해결해 보려고 목마르다, 물 좀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극한 목마름 속에서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섬기시려고 목마르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이렇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주로 자기 체면과 지위를 위해서,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떤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계명에 순종하고 또 이제 먹고 마시는 일을 제어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래서 제1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먹고 마시는 일을 제어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기 먹는 탐식을 제어하고 또한 금식하고 또 절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한 사람들은 다들 자신의 꿈과 야망이 있고 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서 제1계명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부터가 이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우신 성자 예수님께서 미약하고 헐벗은 아기로 태어나서 그냥 엄마의 품에 안겼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분이 왕궁이 아니라 짐승들이 울부짖는 그런 마국간에서 추운 밤에 그렇게 오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비천한 죄인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똑같이 비천하게 낮추길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이미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생애는 이 말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되시기 위해서 사신 삶이었습니다. 언제나 그 목표를 향하신 삶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분의 그 목표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어떤 야망이란 것이 일체 없으셨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일이 그분의 양식이고 그분의 온전한 열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으시며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1계명의 의를 여러분이 또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을 독차지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무엇보다 열심히 있으신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이렇게 했다가는 죄가 될 것이지만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게 영광스러우신 그분께서 자신을 영원롭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며 반드시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셔서 구별하신 그 백성들 역시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독점하시는 것을 열망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에게는 절대로 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고 신명기 4장 24절에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질투하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이하고도 놀랍습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람의 질투처럼 어떤 죄악된 질투가 아닙니다. 거룩한 질투이며 또한 거룩한 쟁투이고 거룩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독점적인 사랑과 섬김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다 해도 그분은 그런 사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귀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분과 한 분이시며 함께 하셨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결코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될 어떤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제1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에 도대체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우선시하는 것은 모두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되고 1계명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질투를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동시에 깊은 사랑과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시고 그분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10계명의 제1계명에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제1계명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는 부족하지만 참으로 아버지여 주님께서 저희를 구별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셨으니 오직 저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저에게 두지 않는 것이 마땅함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모든 계명의 대전제가 되는 이 거룩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께만 저희의 온 마음과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랑하며 또한 무엇보다 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들 가운데 저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와 동행하사 이 말씀을 저희가 정말 항상 준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